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은총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본래 갈릴리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으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동행한 사도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할 목적으로 펜을 들어 마태복음을 집필했습니다. 마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계보는 혈통과 또 조상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계보에 따라 또 기업의 땅이 결정되었고 계보에 따라 왕직과 제사장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장차 올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과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첫 아담의 족보와 대비가 됩니다. 이러한 두 아담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말끝이 죽었더라로 끝을 맺고 있는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낳고로 끝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족보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차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낳고를 대변해 주며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서 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여진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국적과 가문과 도덕성과 신분의 차별 없이 다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실로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여 이스라엘을 팔레스틴 최대의 국가로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함으로써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새로운 왕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보내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목마르게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 또 외롭고 지친 모든 사람들을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하여 무려 17절에 걸쳐 지루하리만큼 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마도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부분만큼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케 하고 또 실망케 하는 부분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복음서의 첫 기록이자 신약의 서두로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름도 모르는 아무 뜻도 없는 내용으로 채웠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한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족보가 나와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족보, 즉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는 실상 영적으로는 우리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족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계보를 말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근원과 영적 계보를 말해주는 실로 의미심장한 기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으며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또 누가 있으며 또 우리 성도들처럼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표현이지만 이 성경 구절의 말 속에는 참으로 깊고도 심오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요, 또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였습니다. 이렇게 노쇠한 가운데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75세에 하란 땅을 떠난 지 무려 25년 만에 비로소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이삭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엄청난 명령을 들어야 했고 또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경험한 바도 이러한데 하물며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믿음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과 인내의 과정은 오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우리들은 아무 노력할 것이 없으며 심지어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축복만을 누리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로 성경을 왜곡한 위험하고 무서운 발상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얻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하는데 하물며 영원토록 누릴 생명과 영광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그런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심히 좁은 길이며 무수한 난관과 시험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끄는 점은 바로 이 기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과 유다가 각각 이삭과 야곱의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법통을 이어받은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 그리고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장자로서의 특권을 지닌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에서 제외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장자로서의 특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겨우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림으로써 영영 그 권리를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르우벤은 어떠합니까? 르우벤 역시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모 비라와 간통한 죄로 인해 장자권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서와 르우벤은 다 같이 장자권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신을 잘못함으로써 그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수치와 저주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한 그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5절, 6절을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여기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으나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하여 보냄으로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을 때 구원을 얻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의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당시 천대받던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 여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모두 5명의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과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으며 또한 이방 출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3절에 다말은 가나안의 출신으로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룻 역시 모압 여인으로 과부였으며, 또 마지막 6절에 바세바는 비록 이방 출신의 여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헷 족속이었던 우리와의 결혼함으로써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던 여인으로서 다윗으로 더불어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아기를 하나님께서 치신 일로 바세바가 심하게 상심하게 되자 다윗이 이를 위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여기에 더하여 친히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심으로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시를 주시며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들을 통해 태어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은총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정작 사라나 리브가나 이렇게 정상적이며 현숙한 여성의 경우는 모두 생략하였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내 연인들만큼은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종, 성별, 신분과 같은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는 이러한 장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렇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답게 그 마음을 넓힘으로써 온갖 편협한 장벽으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된 이 사회와 교회를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진정한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가 이런 여인들을 마태복음 첫 장에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들이 용납되었듯이 이 땅의 죄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볼 때 죄 많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여인들이 메시아 가문의 조상으로 받아들여졌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깨닫고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서 점을 치게 하였고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등 가증스러운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짓밟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자가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왕이었기에 그래서 그의 지위가 뛰어났으므로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도 아니 한 인간으로서도의 조금의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비록 가증한 범죄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인생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되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 왕가를 폐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의 이름을 메시아의 족보에서 지우지 않으셨듯이 오늘날 죄 많은 우리에게 대하셔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고냐는 요시아의 왕의 손자이자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을 말하는데 그는 왕이 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스룹바벨은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제사장 예수아와 더불어 유대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록 속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구약을 기초로 살펴볼 때 우리는 이곳에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불법을 계속 저지름으로써 마침내 비참하게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은 이곳에서 성전과 왕궁까지 모두 파괴되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신정국가의 최후의 보루인 성전이 파괴되고 불탔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은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라는 참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지 70년이 마침내 끝나자 그들을 귀환케 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인간의 죄로 인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는 결코 끝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또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무거워 보이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과 자비하심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여기에서 아비웃에서 시작하여 야곱에 이르는 9명의 낯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름들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은 그야말로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생존해 있던 연대가 바로 신구약의 중간 시대에 해당되는 소위 중간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말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후에 400여 년간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시대를 거쳐서 알렉산더의 정복기, 또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죽자 폭군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등 회오리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폭군이 일어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시대의 혼란상을 틈타 각종 불법과 허황된 묵시에 관한 소문들이 횡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고 탄식하며 물을 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온갖 폭정과 흉흉한 소문이 나돌아 시대가 혼란스럽게 그지없을 때에도 계시에 관해서는 침묵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길을 조용히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7절에 보면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두 새 시대로 구분하여 각 연례대로 추각하여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체 족보를 통해 흐르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주님의 족보는 영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 역사적 기간을 생각하면 실로 2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세 번의 구비를 돌며 쉼없이 흘러 마침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실상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요,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성경에는 주님에 관한 약속이 대략 4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남은 약속마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딘 것 같으나 때가 되면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모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기록한 그야말로 구약의 정수요, 뼈대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축약도와 같은 예수님의 족보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를 말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계보의 역사가 길거나 짧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내세울 것 없는 저의 집안의 믿음의 족보를 잠깐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집안은 일제 강점기 때에 1945년 해방되기 10년 전쯤에 저희 할머니의 나이 30세 중반에 지리산 부근에서 침을 놓는 한의사로부터 저희 할머니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해방되기 직전에 저희 엄마는 정신대나 그 일본의 그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일찍 15살에 시집 온 새색시였는데요.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의 권유로 저희 엄마는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밤이면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었고, 그러면 할머니는 여지없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영화처럼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오랜 기간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할머니는 새벽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시고 다니시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왜 이렇게 우리 할머니는 불쌍할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이렇게 우리 친할머니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시고 또 저희 친정엄마 역시 동네 아주머님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으셨던 타에 잘생기신 우리 아버지가 또 혼외자식을 둘을 낳는 동안에 가슴앓이를 하시다가 우리 엄마는 스트레스성 간경화로 인해서 52세에 일찍 돌아가시고 맙니다. 정말 삶이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우리 할머니가 믿는, 우리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는 안 믿고 싶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일 뿐,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간증 속에서 할머니가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외아들인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사건들을 떠올릴 때면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 더욱 믿어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뎌야 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지리산 끝자락에 있는 산청의 주안부라게에서 옛날부터 땅이 많아서 천석군 만석군 집안으로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 시집온 할머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도 나눠주면서 거지가 와도 따뜻한 밥상을 푸짐하게 차려서 손대접하는 것을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심을 잃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고 3년 동안의 전쟁 기간 동안에 사망한 군사가 남북 양쪽 합하여 130만 명, 행방불명이 111만 명이라고 영화 남부군의 기록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되고 1차 인민군이 낙동강 정선까지 내려왔을 때 인민군들은 토지 개혁을 했었고 인민군을 모집하였다고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인민군에 착출이 되어 원하지도 않는 인민군 중대장을 한 달째 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 후 이제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다시 전세가 뒤바뀌어서 인민군 토벌대인 국군이 다시 내려와서 인민군을 색출하여 다 몰살시키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큰 구덩이를 파놓고 누구든지 이 사람이 인민군이다라고만 하면, 손가락으로 지목만 하면 즉시 총살하여 죽여서 구덩이에 떨어뜨려 집단 학살을 하는 그 현장에 저희 가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 달째 인민군 중대장을 하고 있던 저희 아버지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는 살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다고 하셨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안 잃었기에 살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손대접하기를 즐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거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다시 아버지는 국군이 되어서 전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뒤바뀌어 국군이 쫓기는 상황이 되어 아버지는 인민군과 전투 중에 도망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인민군이 총을 쏘고 따라왔지만 작은 강 위에 놓인 그 교각 다리 위로 운무처럼 구름이 내려와서 시야를 가리게 되어 인민군을 따돌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살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천석군, 만석군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자 아버지는 육군 군대에서 집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셨는데 영화관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집차가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 몇 달간의 옥고를 치르고 또 너무나 많은 매를 맞으셨다고 합니다. 매를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할머니는 전 재산을 농가 밭 전 재산을 헐값에 금매로 팔아서
집착값을 치르고 아버지를 석방시킬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자비한 매를 맞았던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진통제를 드시고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려야만 했답니다. 그나마 팔을 재산이 있어서 아들을 살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하시면서, 안 그랬음 남숙이 너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 하시면서 창세전에 태전에 이 할머니의 손녀딸로, 내 아들의 딸로 너를 보내주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에 너희 아버지도 살려주셨고 너도 이 가정에 태어났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귀하다 예쁘다 하시면서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란다 하시면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게 부모 마음인데 반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고 하시면서 너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만난 그 할머니의 간증을 듣던 날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실감을 할 수 있었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중학교 때 들려주신 할머니의 간증의 교훈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게 되었고, 저희 할머니는 그 다음 해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봄방학 때 74세를 마지막으로 조용히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정말 그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전하여 주신 그 지극히 큰 사랑을 받아 보았기에 그 힘으로 제가 주어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해 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 본성은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성도들에게 주시어 연단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죄의 악한 본성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의 떡을 막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은 연단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비굴하게 피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낙담하지 말고 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반석과 산성이 되사 결코 낙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복, 소망의 복,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계보를 묵상하며 창세전에 태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족보 가운데 정말 부끄럽고 감춰야 할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인간의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어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만날지라도 담대히 능히 이기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또한 유익하다 고백하며 낙심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받아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